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리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새 힘을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머들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그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그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찢종기가 주시네 아멘 아멘.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찬양하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의 구원을 주의 십자가, 내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며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또 첫날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결단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마음먹었던 그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 또 예배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원희 샘물교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당신을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신년 주일입니다. 보통 신년 주일은 교회력에 따른 그런 공식적인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첫 주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신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신년 교회 표나 어떤 주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또 목회자가 어떻게 또 사역할까, 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고 하는데요. 우리 한옥의 샘물교회는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로서 우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예배 공동체, 또 거룩과 헌신을 통해서 이웃과 일태를 섬기는 사랑 공동체, 연합과 지연을 통해서 교단과 인정을 초월한 그런 선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비전을 갖습니다. 사실 이 미션과 비전은 이미 정해져 있죠.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런 방향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새가족 우리 교육 때 이 메시지를 좀 나누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미션과 비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은 이제 이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까 하면서 어디에 좀 의미를 두고 어디에 좀 이렇게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은 뭘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좁혀보면서 어떤 주제도 정하고 표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통 저희 교단 총회 어떤 주제를 따르긴 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정하는 표를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주제를 좀 정하고 올 한 해를 좀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저희가 10월에 이제 10월 말에 개척했죠. 개척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 이제 4명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명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희가 먼저 이 복음이신 예수, 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알되 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또 신앙의 기본으로 두자는 의미로 이 표어를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영혼들에게 준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표현 중에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생각이 뭐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생각이라는 이 표현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가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가자라는 의미겠죠. 또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잖아요.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참 고향 생각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일터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뭐 선생님께 우리 애들 좀 생각 좀 잘 해주세요. 생각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어떤 성의를 보이거나 또 정성을 기울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이건 정말 올바른 생각입니다라고 한다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했을 때 그런 어떤 작용들 그게 이제 생각이겠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참 깊은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은 사례를 분별하는 그런 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또 우리 생각이라는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요. 좀 막연하다 보니까 조금 좁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생각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그레션 메이첸이란 분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새로운 사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기존 거주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이 자신을 알리는 과정을 일컬어 생각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생각을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생각하는 것을 이 자기소개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를 한다면 기본적인 사실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엄청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특별한 이야기 한두 가지를 우리가 또 보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노이 거주하죠. 그래서 하노이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사실 플러스 어떤 동기라든가 또 그렇게 계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하는 거에 적용해 보면 여기 표면 보니까 기존 거주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나겠죠. 어떤 우리가 또 믿음과 적용해 보면 과거의 믿음 좋은 나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나가 아니라 또 과거에 내가 믿음이 또 별로였어. 또 그러한 내가 아니라 지금 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듣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면서 다시 알게 된 그런 사실을 듣겠죠. 이러한 사실이 이해되고 깨닫는 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생각을 건너뛸 수는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질까요? 물론 우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통밥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밥으로 한다 이런 표현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이상한 표현 같은데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또 뭐 목회자니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예배 인도에 대해서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기능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진다.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그냥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답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A는 1번 문제는 1, 5, 2번 문제 10 이런 문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때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답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이 카타노에라는 이 원어 표현인데요. 면밀히 살피다, 심사숙고하다, 통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깨닫는 거고요. 이게 바라보는 거겠죠. 결국에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급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권면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권면이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것 또한 그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깊이 생각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과정,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까지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지난달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나라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는 그 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과정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했을 때는 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어떤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기에서는 이 앞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인데 히브리서 1, 2장 전체일 수 있고 아니면 2장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앞부분인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보니까 앞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그가 17절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멋지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신,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과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 피조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죠. 누가 그렇게 희생하죠? 여러분 속량한다는 것은 인질이나 포로나 노예 등을 값을 치르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한다 그래요. 여러분 피조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값으로 가장 큰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 설정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게 누군가 만든 종교라면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 없어. 이런 신은 우리가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인데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죽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 같지만 실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들어보세요. 개의 새끼는 개고 참새 새끼는 참새이며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개는 개를 낳고 참새를 낳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명쾌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 묵상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사도 요한이 말한 그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무능한 신이 아닐까요? 신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차고도 넘쳐서 모두 쓸어버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신이겠죠. 그래야 따르고, 그래야 바라보고, 그래야 찬양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시험을 받는다? 고난을 겪는다? 여러분, 그런 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고난 당하시고 우리 감정적으로도 고난 당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고통 너무나도 무섭고 심하고 두렵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간절한 표현이죠. 너무너무 그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유는 하나지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죽으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처럼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고난 겪고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장애물이 있으세요?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인지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받아본 사람이 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구약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그런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떤 혼란이었습니까? 같은 집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어떤 위협도 받고 이제 배교했다는 거죠. 핍박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고향도 버렸다라는 거죠. 또 집 밖에서는 당시 로마의 핍박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유대인 출신 성도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이제 이방인 출신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대표적으로 할례라든가 제사 이런 것들이 마치 무시된 것처럼 보여. 그런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원래 가졌던 그런 문화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믿기로 하면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믿지 않을 때는 시간을 막 주말이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마시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말에 왠지 교회만 교회만 오라고 하는 것 같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왠지 그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하는 것만 같고 그런 부분들 또 이거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늘 받는 거죠. 에이 그때가 더 나았어.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다가도 막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고 장래 소망을 안겨줄 그 메시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통해서 집중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 표현들이 있겠으나 가장 집중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우월성입니다. 우월성. 우월하다는 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유대인들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 너희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지 않아. 더 우월하셔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들이 정말 뛰어난 존재라고 여겼던 정말 천상의 존재라고 여겼던 그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또 그들이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했던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구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니까 이런 논리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확신과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 상속자.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도 가족이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일꾼하고 아들은 다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봐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표현에서 이거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호몰로기아라는 표현이에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공언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모적 버전으로 다시 봐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서의 사도와 대제사장.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로 이 시인한다는 것은 말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죠. 내 삶 전체를 들여서 고백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언제 시인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음이 예정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죽습니까? 물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죽음으로부터는 과거가 좀 다르기는 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나 또 대다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해서 죽음을 겪지 않아요. 근데 이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과의 구별이 곧 죽음이라고 여겨요. 세상과의 성공과 멀어져요. 이것도 죽는 거죠. 세상의 재물과도 멀어져요. 이것도 사실 죽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죽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러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있지요.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내가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비유 제가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운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아버지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야? 원시가 너 내 양이야. 얘는 내 양이 맞아요. 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시인해주고 고백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모른 척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 것 같으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천만인은 물론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좀 생각해 보면은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온갖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인해주고 고백해주고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결정적 순간에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편이라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같은 편이라고 시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할 때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 시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이 고백해 주시는 거죠. 시편 118번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도로 언급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들어봤어요.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이 표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뭐죠? 보냄을 받은 자. 원래는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 이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멀리 파견된 자를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12제자들, 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부름받은 이들이 보통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위임받은 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이렇게 위임해 주셨죠. 우리가 사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사도라고 칭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7장 29절이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21장 4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유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우두머리죠. 성막에서 제사 일을 담당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리더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했고 백성에게 또 신앙을 지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제사장이 담당한 거죠. 앞서서 주님을 사도로 칭한 것처럼 왜 주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레위 제사장직은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죽으면 끝났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또 매년 대속죄일에는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 죄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들 죄로 다스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죄도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할지라도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우월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쭉 보면 돼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에게는 적격하신 분, 그는 거룩하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 있는 것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분. 히브리서 7장 20절 28절을 보니까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라. 뭐가 다릅니까? 다른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바쳐서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또한 대제사장은 이 모세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 그러니까 설상 그 율법에 물론 흠이 있는 자를 세우진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은 흠이 있어요. 그렇게 불완전해요. 그래도 세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흠 없고 죄 없는 그분, 그래서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나 개인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처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바로 이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교회로 적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부르심 위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이것도 저도 자주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괜찮을 때가 있고 너가 괜찮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괜찮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괜찮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괜찮지 않아. 그러면 내가 괜찮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좀 넘어졌어. 내가 위로가 필요해.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살아내주고 생명 다해 나아갈 때는 나는 또 그로 인하여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오늘 예수를 깊이 권면하라라는 권면을 준 겁니다. 히브리 3장 1절을 다시 봐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사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럴 때에 그 중보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면은 개인에게 주셨지만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서 또 온전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그 뜻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으로 세우신 계획들도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그런 제목들도 있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하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앞서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서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실 때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성결과 순종으로 제가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결과 순종, 거룩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성결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성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끊임없이 얼마나 예배하기가 힘듭니까? 그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내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올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할까 했을 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모두,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 있게 다뤄보고 또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그 내용도 좀 다뤄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몰랐던 예수, 또 알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수님, 그 말과 행동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좀 기초로 다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 일터에 좀 적용해 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단순하게 어떤 그런 어떤 머리에서 있는 그런 작용이 아니지요. 그렇죠?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우리 온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사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